이제 오늘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이제 30번째 말씀을 함께 듣게 되는데 갈라디아서를 올해 1월에 시작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5장에 이르게 됐고 제가 아무리 늦어도 올해 안에 갈라디아서를 끝낼 계획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이 너무너무 좋은 정말 밀도 있는 그런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것을 다 나누진 못하지만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오늘 본문을 꼭 다시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또 소그룹 나눔을 할 때도 이 말씀을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이 본문을 최소 100번 읽어요. 근데 읽을 때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준비한 말씀이지만 또 성경 봉독을 할 때 또 새롭게 저에게 다가오는 그런 은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두 번 읽고 한 번 듣고 끝내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드디어 갈라디아서 5장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갈라디아서 5장 오늘의 본문은 이제 남은 내용에 대한 소개로 우리가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은 그동안 갈라디아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쭉 들어온 여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의문점에 대한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성도님들이 저한테 중간중간에 비슷한 질문을 해오셨는데 우리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더 깊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쓸 때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과거형을 씁니다. 즉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깨끗해졌고 우리는 이미 의로워졌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정죄를 받을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 없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러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천국 행이 확정이 되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이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냐? 죄를 좀 지으면서 살아도 되지 않냐?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제 사도 바울이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큰 주제 또한 갈라디아서 전체의 큰 주제를 보게 되면 바울은 복음과 도덕적인 변화, 도덕적인 개혁의 이 차이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도덕주의, 우리가 얼마나 율법을 잘 따르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라는 이 도덕적인 개혁은 언제나 바깥에서 억지로 구부러진 것을 펴게 하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이 변화는 어떤 것이냐면은 바깥에서 외부에서 가해지는 여러분 더 노력하세요, 더 힘쓰세요, 더 기도하세요, 예배 더 많이 나오세요, 헌금 제대로 하세요, 주일 성수하세요, 착하게 사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라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변화는 우리 안에서부터 새롭게 빚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결국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즉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자유가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는지를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종교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면서도 종교의 멍에를 얹지 않으면서도 지속 가능한 진짜 견고하고 기쁨이 넘치는 순종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지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부러진 이 쇠 막대기를 이 상온에서 그것을 잡고 힘 있는 사람이 힘으로 억지로 그것을 한번 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겉으로는 그게
곧게 펴진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이미 내부 섬유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약해진 상태고 언제든지 부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쇠 막대기를 불 속에 집어넣어서 달아오르게 한 뒤에 빚어내면은 그것은 훨씬 더 곧고 아주 강한 그런 쇠 막대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 도덕적인 압박, 여러분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더 힘써야 합니다 라는 것과 복음적인 변화,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 속에서부터 새로워지는 것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자, 이 비슷한 말을 C.S. 루이스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C.S. 루이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좋은 사람, 그리고 더 선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꾸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삶의 변화는 인간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변화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이 변화는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그냥 어떤 말이 막 달리고 있는데 그 말을 더 채찍질해가지고 빨리 달리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아예 그 말에다가 날개를 달아줘가지고 그 말이 스스로는 할 수 없는 훨훨 하늘 위에 날아오르게 하는 그런 비유도 어쩌면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 즉,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시고 완전히 받아주셨다면, 그러면 이 팩트, 이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게으르게 하지 않을까? 영적으로 느슨하게 하지 않을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거룩을 향한 그 열망에 대한 동기가 오히려 사그러들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갈라디아서 설교를 듣는 동안에 정말 열심히신 우리 교회 몇몇 성도분들이 저한테 이런 비슷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갈라디아서 말씀 너무 좋아요. 계속 은혜를 강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굳이 이렇게 힘들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순종하고 훈련을 받아야 합니까? 이미 사랑받고 있고 이미 하나님 우리를 다 받아주셨는데 그냥 적당히 살다가 천국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 역효과가 아닙니까? 그의 이에 대해서 아마 가장 흔한, 그리고 실제로 교회에서 많이 선포되는 가르침은 바로 균형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은혜와 율법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면서 강조해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율법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율법과 은혜를 동시에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정말 좋은 의도로, 목사님 갈라디아서가 끝나면요, 목사님 계속 은혜에 대해서 설교하셨으니까 이제는 행위에 초점을 맞춘 야고보서를 하시면 어떨까요? 아주 좋은 의도로 저한테 제안을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럴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왜냐하면 야고보서도 복음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균형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율법과 이 은혜를 적절하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 여러분, 균형 이상의 진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어디에서도 여러분 은혜와 율법을 적절히 섞으면 됩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한 하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의 경우 사도 바울은 시종일관 한 가지만 강조해요. 그게 뭐예요? 순서예요. 순서입니다.
은혜를 너무 말하면은 사람들은 느슨해지지 않을까요?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은혜와 순종을 균형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하지만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거짓 교사들도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믿음을 부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순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니 순종하라고 명령까지 해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도 믿음을 얘기하고 강조하고 사도 바울도 순종을 행위를 얘기하고 명령까지 해요. 그러면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차이점은 강조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쪽을 더 많이 얘기하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 뭐냐? 동기라는 거예요. 왜 순종하는가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거에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하나 아티클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살아있었다면 그가 선교사로 지원했을 때 그는 아마 면접 단계에서 떨어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진리를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죄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요 순종의 동력은 결코 자기 구원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여야만 한다는 것을 시종일관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지 않은 모든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의 내용은 영적인 느슨함과 엄격함 사이에서 선택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행동은 똑같을 수 있지만 동기가 다르면 전혀 다른 두 개의 종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개의 종교는 두 종류의 전혀 다른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계속해서 왜 반복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계속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 여러분들과 세 요점 중심으로 메시지를 나누는 겁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잘못된 순종은 다시 종살이로 이끈다. 잘못된 순종, 잘못된 이유로 순종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를 종살이로 이끈다. 이게 바로 오늘 1절, 2절, 3절, 4절, 7절, 8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상 그걸 다시 읽지는 않을 거예요. 집에 가셔서 순모임 때 꼭 읽으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굳건하게 서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명령해요. 굳건하게 서십시오. 여러분 왜 굳건하게 서라 할까요?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벗어나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굳건하게 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지 모릅니다. 이 다시라는 이 말이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의 시리즈 주제가 제목이 뭐예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 제가 왜 다시를 강조한 줄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멍에를 매는 자리로 끊임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다시가 갖고 있는 이 폭발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지난주 나왔지만 여러분 회심 이전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전형적인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자기 육체 본능대로 그렇게 아주 난잡하게 살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들은 율법을 몰랐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지키는 율법이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갑자기 율법을 지키려고 해요.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동안 잘 달리더니 경주를 잘 하더니 왜 누가 너희를 컷했냐 이거예요. 누가 너희를 막아섰냐? 왜 이제 와서 지키지도 않았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느냐? 이들이 한 번도 율법을 지킨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첫 단계가 뭐예요? 할례예요. 할례가 첫 번째입니다. 할례를 태어나자마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딱 정해진 기간에 할례를 받음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으로 이제 자기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할례는 한 번만 받는 거지 두 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할례를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들은 할례조차 받은 적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율법도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와서 할례를 비롯한 율법을 지키려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왜냐하면 이 거짓 교사들이 뭘 가르쳤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축복받고 싶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녀로 살고 싶으면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가르쳤고 지금 이들이 그것을 따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하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할례 같은 율법을 지키려 드는 순간 여러분은 다시 종의 멍에를 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종살이의 삶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경고하냐면 차라리 이방적 무종교가 어떤 의미에서 덜 괴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적 종교는 뭐예요? 이방적 종교, 무종교죠. 무종교, 우상숭배. 그들은 우상숭배의 삶을 살아요. 즉 자기가 원하는 신 뭐든지 섬겼고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스스로 자유라고 착각할 만한 뭐가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종교적인 도덕주의,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 율법주의는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 둘이 달라 보이죠. 하나는 문란한 삶, 하나는 난잡한 삶, 하나는 비도덕적인 삶, 무종교의 삶, 또 하나는 철저한 종교의 삶, 도덕주의의 삶, 선한 삶, 착한 삶이지만 겉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사실 뭐예요? 사도 바울이 하면은 그 동기가 둘 다 자기 구원이고 자기 의이기 때문에 똑같은 종살이의 두 노선인데 문제는 바로 이 종교주의가 더 지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종이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인생에서 거두는 성과가 우리의 가치 기준이 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공을 계속하게 되면 성공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점점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자기가 성공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거야라고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절망적인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그건 어떻게 되죠? 절망하게 된다. 교만이 아니라 절망하게 되면서 그가 자연스럽게 갖게 된 생각은 하나님이 나를 과연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어?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이 두 경우 다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삶은 뭐예요? 아름다운 돈, 섹스, 권력 이런 유한한 것들에 의미를 두고 그것을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주의, 도덕주의는 무엇을 강조하죠? 도덕적인 삶, 착한 삶, 선한 삶,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 사역의 열매, 사역의 성공에서 자신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둘 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상황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종의 멍에를 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종교에서 종교로 옮겨갑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무종교에서 기독교로 또 옮겨오기도 합니다. 근데 기독교로 옮겨왔다고 해서 과연 더 자유로워지는 것일까? 얼마든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반대였어요. 자유로워졌다가 이제는 다시 더 무서운 예전보다 더 심한 속박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쇠 막대기랑 비유하자면 억지로 펴 놓았을 뿐이지 이것이 새로 빚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나를 움직이지 않고 이 복음이라는 동기 없이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것은 결국 우리가 스스로 더 단단한 어두운 감옥에 들어가는 꼴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새로움이 아니라 그냥 단지 착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요점은 무엇이냐? 복음만이 새로운 동력을 준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복음만이 새로운 동력을 준다.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소망을 기다린다. 근데 여러분, 이 한글 성경의 소망이나 영어 성경에서의 소망은 어떻게 보냐면 hope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hope를 어떻게 이해해요? 소망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I hope it's not gonna rain tomorrow. 내일 비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건 뭐예요? 내일 비가 안 올 것을 확신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비가 안 오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나는 그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바랄 뿐이에요. 희망사항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망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소망,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읽을 때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영어 성경을 읽을 때 hope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 헬라어에 해당되는 LP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에 대한 확정된 확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다림은 어떤 기다리냐면 여러분, 이것은 막 불안하고 초조한 내일 비 오면 어떡하지? 내일 이사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저께 이사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내내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 안 오게 해주세요. 비 안 오는데 아침에 오니까 비가 온대요. 근데 비 안 왔어요. 할렐루야. 예. 근데 제가 뭐 기도한 가운데 비가 안 올 것이다 응답받고 기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를 하면서도 초조함 가운데 기다렸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소망을 갖고 기다린 게 아니라 확정된 결과를 기대하면서 설레이면서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네라고 대답하기는 좀 민망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에서 우리 계속 배운 게 뭐예요? 우리는 의롭게 되었어요. 법적으로. 실제로 의롭게 되었습니까? 아니요. 그건 옆에 보시면 아시잖아요. 같이 사시는 분 보세요. 아니, 자기 자신을 보세요.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의롭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천국 백성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그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 그 미래에 우리는 실제로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의의 옷을 입게 될 줄 믿음이 아니라 입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결정되었다. 그 미래는 이미 확정되었다. 그래서 뭐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오늘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이 복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언제나 안전 속에서 순종을 하지 안전을 위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 가운데서 순종한 것이지 복을 얻기 위해서 복을 기대한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 사랑을 더 받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순서가 바뀌면 두 종교가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한 게 뭐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유익이 없다,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가 없을 때는 우리가 하는 모든 순종 다 뭐예요? 그 동기가 두려움과 흥정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거래합니다.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이 적어도 나한테 이 정도로 대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
그리고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이 이 기도는 들어주시겠지라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복음이라는 동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두려움과 흥정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요. 이 동기가 완전히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자기 구원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을 하나님 자체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이웃 자체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부터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까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이규석 목사가 결혼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아내를 이제 맞이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어. 난 당신이 너무 좋아. 근데 당신만 오면 안 되고 제네시스 G90하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규석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괜찮죠? 우리가 농담으로 항상 하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또, 그래도, 나 집도 없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에서 가까운 강남대에 있는 좀 욕심부리자 한 40평대 아파트 하나랑,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좀 내가 지금 수입이 별로 없으니까 좀 수입도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결혼할게. 그게 여러분 결혼의 조건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 사모님이 사랑받는 느낌을 받을까요? 나는 이용당한다는 생각을 할까요? 그건 너무나 빤한 거 아니에요? 너무 빤한 거 아니에요? 결혼의 조건은 하나예요. 그 사람 자체가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지금 그런 사랑하고 있어요. 지금 어저께 얼마나 느끼한 결혼 서약을 했는지. 나는 항상 당신 옆에 붙어 있고 싶지만, 때로는 당신이 혼자 있고 싶을 때 멀리 좀 서주는 그런 센스 있는 남자가 되겠다, 뭐 이런 서약을 했는데 왜요?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 결혼,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사람 자체가 좋은 거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사랑이라고 받아들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거 계산하고 사랑하셨을까요? 계산하셨으면 사랑 절대로 안 하셨겠죠.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까지 내어주셨잖아요. 아들까지 내어주시는데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당연히 그 놀라운 사랑 앞에 하나님 자체를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에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우리 허브교회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 효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오늘의 언어로 한번 바꿔볼까요? 할례는 뭐예요? 종교적인 성취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들이에요. 그럼 무할례는 뭐예요? 내가 못한 것들이에요. 내가 망친 것들이에요. 내 죄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게 다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잘 살아서, 우리가 행동을 바르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을 받았다면 행위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자, 이것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할례를 한번 예를 들면, 할례는 뭐예요? 종교적인 업적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뭔가 큰 성공을 거뒀어요. 하나님이 기쁘실 만한 어떤 놀라운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할 때 그 사람이 복음신앙을 갖고 있으면, 내가 이 정도 하나님을 위해서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정말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더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건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덕분에 내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항상 교만이 아니라 겸손해집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럼 무할례는 뭐냐? 실패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자신의 고집과 어리석음 때문에, 우매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를 놓쳐서 이를 망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항상 이 성공과 실패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매일 삽니다. 그러면 실패했을 때 그 실패의 자리에서 나 또 실패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과연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이런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는 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실패하고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실패를 통해서 내 연약함과 내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오히려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두 가지를 다 갖게 되는 영적인 평형 감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우리는 결코 휘둘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점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오직 은혜만 진짜 선을 낳는다. 오직 은혜만 진짜 선을 낳습니다. 제가 이미 한두 번, 두세 번 인용했던 예화인데 이 예화가 너무 좋아요. 아주 유명한 예화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썼던 예화인데, 여러분 그 한 정원사가 있었어요. 이 정원사가 자기가 이제 이게 재배한 여러 당근들 중에서 큰 당근이 나와가지고 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큰 당근을 왕이 갖다가 바칩니다. 왕은 이 정원사의 당근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가 갖고 있는 수많은 땅 가운데 큰 밭 하나를 선물로 줍니다. 자,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된 귀족이 와, 당근 하나에 저 정도의 밭을 얻는다면 내가 왕께 말을 드리면 왕은 나에게 과연 뭘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계산한 끝에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말 중에서 아주 좋은 말을 왕에게 바칩니다. 근데 왕이 그 말은 받았지만 그에게 아무 선물을 주지 않는 거예요. 당황해하는 그 귀족에게 왕은 뭐라고 대답하죠? 어제 그 정원사는 나에게 당근을 줬지만 너는 네 자신에게 말을 바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 자신도 그래요. 하나님께 말을 바친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제 자신을 위해서 말을 바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은혜로 완전히 의롭게 되었고 완전히 구원받았음을 알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정말 두렵고 떨렸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안타깝지만 여러분, 한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좋고 신실한 열정적인 교회 일꾼으로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평생 교회에 헌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적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얼마나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행했고 우리가 뭐 기적도 했고 귀신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들은 칭찬과 보상을 기대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동기예요, 동기. 여러분이 아무리 옳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할지라도 그 동기가 보상, 두려움, 자기의라면 우리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한 것 같지만 다 자기 자신에게 말을 바친 것입니다. 오직 복음의 은혜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이웃으로 사랑하는 진짜 자유를 주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힌 이 고민이 그거예요. 은혜를 강조하면, 은혜가 전부라고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고자 하는 동기를 죽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건 마치 대학 합격 통보를 받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이제는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동기가 잠깐 떨어질 수 있어요. 왜?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합격했기 때문에. 오죽하면은 미국의 대학들은 합격 조건으로 2학기 성적도 제출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끝까지 공부를 잘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이거를 그러니까 이미 합격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왜 계속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과연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런 효과를 일으키지 않느냐 이 부분에서 짧게 두 가지 답으로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 동기가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학교의 합격은 기관과의 거래예요. 그건 학교와의 합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뭘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건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입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죄를 알지 못하는 그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사랑, 그 사랑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순간 이야 이제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가 될까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는 불가능해요.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아름다움으로 그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반대예요. 이 사랑 앞에 내가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 이 은혜 앞에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요한 1서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가 우리에게서 빠져나갔는데 믿음을 버렸는데 이들은 처음부터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한 번 받은 구원을 과연 이룰 수 있을까? 제가 어느 날 이 주제로 한번 설교를 하고 싶지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이룰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잃은 것처럼 보이냐? 한 번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한 번도 이 복음의 은혜를 진짜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진한 사랑의 그 아름다움 앞에 자신의 마음이 한 번도 움직이지 않는 게 없는 사람은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랑을 맛본 사람은요 반드시 동기가 바뀌기 때문에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답은 뭐냐? 그러면 열매가 달라요. 그거 어떻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잠깐의 순종을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잠깐의 순종을 하는 사람들은요 죄송해요. 이걸 오해할 수 있지만 제가 있는 그때 저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냥 예배 집회만 찾아다녀요. 와 내가 영적으로 좀 떨어졌고 뭔가 내가 지금 하니까 멀어진 거야. 불안한 거니까 기도원 가고 기도한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더 뜨거운 집회, 더 열정 있는 집회, 그래서 뭔가 가서 예언의 말씀을 듣고 뭔가 이렇게 하지만 견디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홀로 서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순종이 지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늘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300년 동안 폭발적으로 부흥했을 때 이들은요 교회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들의 모든 예배는 그냥 가정 안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였어요. 주일날 숨지게 하면서 몰래 드렸던 예배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삶은 어떤 삶인 줄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인 순종을 만들어내는 동력이 되는 것이에요. 왜요? 사랑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인내와 기쁨과 정직함을 누가 보든 말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사랑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절대로 거룩의 문턱을 낮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의 문턱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은혜와 순종을 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오늘 한 가지를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순서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그러면 구원이 임합니다. 그 다음에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거짓 교사들도 똑같이 첫 번째 순서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서가 어떻게 바뀌어요? 그 다음에 순종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은 그 다음에 구원받고 축복받는다.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은 우리는 종살이로 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순서를 지켜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축복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받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이 동력이 되고 이 축복이 여러분을 움직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순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